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온 것 같죠? 역시 사람은 모여야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리 실천부의 20번째 시간이에요. 11쪽 보시고 3학 공부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정신수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신수양은 염불, 좌선, 기도, 주문 이런 것들이 정신수양하는 과목으로 우리 정기훈련 11과목에는 염불, 좌선만 들어있는데 또 기도하고 주문도 정신수양하는데 중요한 과목이 돼서 교리실천도에서는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정신수양은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다. 그래서 정신수양의 수양은 수기망념, 양기진성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망념이라는 거,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심을 집중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으로서의 수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 꼭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만이 이게 좌선이 아니고 그 일심을 모으는 데 있어서 망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기르는 공부. 이게 이제 수양 공부니까 꼭 이제 앉아서 하는 좌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선 할 수 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제거, 망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모으는 그 방법으로서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좌선. 그리고 또 염불도 마찬가지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에요. 염불은 주로 이제 외경이 있을 때 염불이에요. 이게 주변이 시끄럽고 마음이 잘 안 모아질 때는 내가 이게 염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기 더 쉽거든요. 이거는 마음의 문구를 잡고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소리 나고 떠들고 또 뭐 신경 쓰일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로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망념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좌선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 이럴 때 주로 하고 외경이 있을 때는 염불로서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아니면 염주를 이렇게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마음을 집중하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요란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요란함이 없게. 그래서 마음의 요란함이 없게 하려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견성, 그렇죠. 견성. 자기 성품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그러지 않고 본다. 내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딱 알아채는 것.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알면은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지만 내 눈으로 그것을 딱 봐버리면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더라도 내가 본 확실한 것을 다른 사람이 틀리게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그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봐버린다. 견성을 하면 자기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이것이 훨씬 더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잡을 수 있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 그 표준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수양은
연불자선, 기도, 주문을 통해서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 그래서 결국 마음의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일심정력을 기르는 방법으로서 사막 중에는 정신수양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수양이 우리 정정요론에서 보면은 수양을 하는데 왜 수양을 하느냐? 수양의 목적이 중요해요. 수양의 목적은 연구를 하기 위해요. 연구의 목적은 취사를 하기 위해요. 그래서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취사인데 그 취사가 뭐냐면 뭘 취사하자고 하느냐? 자기가 해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과 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수양 연구만 해가지고는 온전하게 복과 지혜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사까지 가야 되거든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이 취사가 돼야만이 복과 해를 온전하게 자기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의를 취하고 부리는 버리는 이 취사 공부가 안 되면 어중간하게 돼요. 내가 확실히 알았지만 실행이 안 되면 안 것으로서 실행까지 못 가면은 그 복이 쌓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다 알았으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서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실행이 있어야 복이 쌓이는 거죠. 연구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쌓이는 것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하는 그 수양과 연구의 결과가 지혜를 닦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이게 수양과 연구는 잘 됐는데 취사까지 안 가요. 그러면 그게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아는 것과 확증, 증거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는 거하고 실천을 통해서 알아지는 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것이 경험이나 자기 아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된 것. 이게 이제 바른 지혜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책으로만 읽어서 아는 것은 이게 각자 아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관념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통해서 그 실행 속에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지혜가 확실히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복혜를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정신수양이 우리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데에 요긴한 법이지만 이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좌선을 하면 선으로 바로 입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선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일상수행의 요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딱 9가지를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없이 수양만 하면 이 수양이 온전한 수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마음만 유순하거나 마음만 착하거나 심성만 곱거나 이러면 이제 도인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만 이렇게 너그럽고 또 착하고 이래갖고는 도인이라는 얘기를 못 듣는다. 왜냐면 그 마음이 착한 것이 발현이 되려면 그 경계에 따라서 있어진 결과에 따라 그것이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따라서 그 수양의 공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양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수양의 목적이 뭐냐? 일상수행으로 9가지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에 대주하면서 내가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딱 드러나야 수양하는데도 확실히 그게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뭘 할 건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까지 갔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탁 아주 최고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에 목적을 두고 갔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가긴 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동안에 원했던 서울대를 오긴 왔는데 목적이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서울대 갔다 그리고 옆에서 막 좋아하고 막 칭찬하고 막 역시 뭐 수제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목적의식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수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하는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야 내가 수양을 하는 것에 대해 공이 들어가요. 근데 수양이 잘 안 된다는 건 뭐겠어요? 목적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수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수양 잘 돼요? 잘 안 돼요? 목적이 없어서 안 되지만 방법을 몰라서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양의 목적, 연구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그것이 개념이 서야 수양 공부가 이제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의 요란함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심이다. 일심 정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일심이 돼야 이 성자의 마음이 길러져요. 일심이 되지 않으면 이 성스러운 마음, 성심이 안 생겨요. 온전한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살펴져요. 그러지 않고 일심이 안 되면 자기에 집중하게 돼요. 자기 이기적인 것에 집중이 돼요. 일심 집중이 돼서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야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은 뭘 아파하는지 이런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살피는 마음이 나요. 그래서 일심이 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마음이 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욕심으로 다가와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자의 마음이 안 생겨서 항상 그 사람을 꾸짖고 뭐라 하고 그 사람의 흠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양이 돼서 일심이 잘 길러지면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빚고 와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성자의 마음이 길러진다. 그래서 일심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성이 또 중요한데, 정성은 자비의 법력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자의 마음을 갖추더라도 이 자비심이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자비의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비도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계속 그 마음을 내야지 길러져요. 자비심도 길러지는 것이지 일순간에 그냥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얼음이라고 하는 게 물인 줄 알잖아요. 물이 추우면 굳어서 얼음이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태양이 오랫동안 비춰야 녹아요. 근데 그것이 얼음인 줄 알았지만 그걸 녹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비심이 길러져야 돼요. 자비심이 길러져서 그것을 꾸준히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 성자의 마음을 한 번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꾸준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는 그 자비심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과 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심 정성이 결국은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일심, 정성. 일심을 통해서 망념을 없애고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자비심을 길러내서 이 정력을
기르는 그런 방법으로 일심정력이 일심정성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래서 경지라고 해요. 경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건 뭐예요? 뚜렷하다는 것은 이렇게 원. 뚜렷한. 그 다음에 고요하다는 것은 고요할 정. 아주 고요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맑아져요. 맑아지면 밝아지고. 그리고 이게 잡념을 막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잡념이 생기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멈추는 것이 수양이잖아요. 멈추고 안정시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그 막 요란하던 것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아서 좀 더 가라앉으면은 이게 이제 탁 내려앉죠. 내려앉으면 이제 고요해지고 가라앉으면 위에가 이렇게 맑아지잖아요. 맑아지면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흙탕물 이렇게 막 항아리에 담아갖고 이렇게 막 저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보이듯이. 근데 이 가라앉는 것을 못 가라앉으면 어떻게 자꾸 흙탕물이 위로 올라와. 또 이게 가라앉았나 안 가라앉았나 하고 계속 이렇게 손을 저었다 보면은 또 올라오고. 이게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지켜보아야 해요.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무슨 물건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경지 상태, 이걸 우리는 정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한 그 상태 그대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상태인 경지, 이걸 우리는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산용사님 이 정신,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신은 성품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요. 성품은 우리의 본연의 체자리라면 거기에서 이 영명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롱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다. 이게 본연의 체자리에서 영영하게 아는 뚜렷하고 고요한 그 상태인 경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제 하나가 나와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이 움직여서 뜻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부하고 연마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유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할까 이렇게 해서 경기장 가잖아요. 축구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가면 경기 없는 날은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품 자리, 본연의 체자리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본연의 체자리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월 14일에 경기가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가 딱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약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연 경기하는데 본부에서는 거기에 따라 준비도 하고 섭외도 하고 광고도 하고 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경기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없어요. 텅 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 공부할 때 내가 잘 안 될 때는 그걸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경기장에 가면 그렇게 막 수만 명이 막 응원하고 시끄럽게 하다가 경기 딱 끝나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탁 비어요. 우리는 수많은 경계가 와가지고 마음작용을 하고 그 뜻이 움직여가면서 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데 그 본래 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오니까 그것이 남아서 찌꺼기가 남고 그게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본연의 채자리인 성품자리에 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없다.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떨어지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본연의 채자리를 확실하게 본 것을 우리는 뭐라냐? 견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 본연의 자기의 채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고 분별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와서 그게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못 보면 헤매잖아, 헤매.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 그래서 자기 집을 아는 사람은 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다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 근데 그 집을 모르는 사람, 처음 이사해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예요? 여기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찾아갈 수 없잖아요. 막 헤매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겨우겨우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찾아가면 다행인데, 근데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수양이 안 되면 일심정력이 안 길러져서 자기의 이 분별망상과 욕심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안 가요. 이게 더 세니까. 여기서 더 땡기는 힘이 세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는 알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취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있다 하더라도 그 취사의 실행력이 없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그 자리를 알고 갈 수도 있지만 못 가는 건 이 분별망상, 자기 욕심으로 일어났던 온갖 번뇌, 망상, 분별들,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힘이 더 세면 이게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이제 자성문정에, 수상문정에 나오고 참회문에서 보면 이참도 나오고 사참도 나오고 그러죠. 그 자리를 알면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성문정이죠. 한 번에 딱 깨치는 즉시에 그 자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한번 그걸 딱 알아버리면 모든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 죄업을 짓지 않는다. 수상문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음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계속 닦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닦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느 것이 더 맞다. 서로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싸우죠. 한 번에 갈 수 있다.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그동안 이제 닦아온 것에 따라서 한 번 아는 즉시로 딱 합의라는 사람도 있고, 알기는 알았지만 그 되기까지의 또 공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육조 스님이라고 있죠. 육조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한테 이제 법을 이어받을 때, 그 전에 이제 육조 스님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시장에다가 팔고 이렇게 사는, 어렵게 사는,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주막에 들었던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보고 듣게 되죠. 응무소주 위생기심. 응무소주 위생기심 무슨 뜻이에요? 응당,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는 경지에서 우리의 본래 뚜렷하고 원만한 고요한 그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다들 뭐 너무 이게 지금 분별 주착심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에 가라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다 지금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좀, 그럼 머리라도 좀 끄덕거려야,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미 벌써 수양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뭐 얘기해도 지금, 지금 전달이 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응무소지 생기신 거예요. 여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건데, 똑같은 게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으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마음을 낼 때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 갖고 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온갖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온전하게 취사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생각을 일으켜서 그 행을 하면 그 생각을 일으킨 만큼의 주착심이 거기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 분별과 주착심이 거기에 따라붙어서 거기에서 분별 망상을 또 일으키게 돼요. 새끼를 또 치게 돼요.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뜻까지 가게 되면 그 뜻으로 인해서 또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온갖 번뇌 망상을 다시 싹 다 잠재우고 다시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분별급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서 본래 뚜렷하고 고요한 그 경지에 하나가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 응무소지생기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탁 듣는 순간에 이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검증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한테 가요.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대 때부터 이렇게 법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딱 한 사람한테만 비밀리에 전해가지고 그 법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육조 스님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경지가 안 돼. 그 공부 수준이 안 되면은 그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근본 취지가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그 법을 전해 왔는데 육조 스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오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보리 본무수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명경역 비대. 그러니까 이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다. 대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는 명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 명경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대가 없으면 이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마저도 이 명경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없어야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그래서 본래에 한 물건도 없다. 명경이라고 하고 보리수라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처 약진에 어느 곳에 때가 끼겠냐. 그래서 우리 성품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품자리가 본연의 채자리거든요. 그 본연의 채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영영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이라고 할 것마저도 없는 것이 이게 성품자리예요. 근데 이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벌써 본래 성품자리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없으면 때가 끼일 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무일문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다 하는 것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성품 본연의 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조, 5조에서 6조로 이제 법이 전해가는 게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본래 무일문이나 다 똑같은 우리 성품 본연의 체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수양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본연의 체자리는 확실하게 본연의 체가 성품자리인 것은 알지만 그 체자리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 수양이라고 하는 정신을 확실하게 알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밝혀가는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를 알아가는 그 수양 공부를 통해서 그 자리를 들어간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채 잡기 위해서 정신 수양, 그래서 이제 이 수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성품의 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수양을 통해서 그 자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신 수양을 밝혀주신 겁니다. 좀 이해가 되는가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텅 빈 운동장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이제 온갖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경기 일정이 잡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끄럽게 이제 경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분별주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본래의 텅 빈 운동장을 생각하면 그것이 그 자리를 회복해 가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분별망상과 분별주착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 자리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그 자리를 잘 모르면 가기가 어려운데, 확실하게 그 텅 빈 운동장을 표준으로 딱 잡고 여기에서 분별주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온전한 내 자리가 아니고 본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일심정력을 기르는 수양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수양 공부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그래서 이 표준을 한번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성품 자리를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품 자리에 확 가기가 분별성과 주착심을 딱 띄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대치 공부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그냥 감은 잡히죠? 감도 안 잡히나요? 네. 좋은 소리인 것 같은 것 같은데. 네?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아직 가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이 잡히진 않을 거예요. 잡아가야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